다니엘은 왜 축복을 받았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서 분단 국가를 이루다가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 다음으로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의 시대에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 있고 쓸모 있는 인재들을 막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난폭한 왕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당장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당장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죽이러 이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마주하는 이 다니엘이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시간 조금만 주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은 이제는 막 지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대바벨론의 황제인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일개 청년 다니엘을, 그것도 유다 출신인 청년 다니엘을 막 높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의 인재를 삼으려고 이렇게 잡아온 소년인데 왕은 지금 그 소년 다니엘을 높여주고 심지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있으며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세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국이 망했는데도,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기 나라를 정복한 정복 국가를 다스리는 위치, 이 국가 지도층 위치에 올라가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지도층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지도층의 물갈이가 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다니엘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이 성공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범이 다니엘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살펴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처음과 끝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안 하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려는 의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의지가 있었냐면 나중에 다른 신하들이 막 질투해서 왕 왜 다른 데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조서를 막 만들어냈는데도, 그래서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알면서도 기도를 끊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그 절대자에게 좋은 것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장면을 서술한 역사책인 이 역대기, 우리 성경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증거하는데,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고 그곳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인간이 순서를 지을 수도 없고요, 우리 뜻대로 살고 죽고를 결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또 다치고 병들고 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뭐 이런 생사화복도 전부 다 누가 주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흥망성쇠의 주관자와 친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복받고, 혹시 복이 나를 지나치게 되더라도 영원한 보상이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21절 말씀에 보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런 우리 주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것이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아주 잘 하게 하시고, 그걸 계기로 높임받고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다니엘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범으로 인생의 모범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막막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다니엘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대요. 요즘은 누구를 죽이라는 그런 선천포고까지는 아닐지라도 갑자기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거나 그런 판정을 의사에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일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서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할 때 여러분은 먼저 기도 먼저 하십니까? 일단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발생한다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음으로 다니엘은 이웃을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웃을 생각하였어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의 하반절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 자기 자신이 죽임을 면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친구들도 지금 함께 한 상태입니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마디가 더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다 함께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억울하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모습,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사랑이 많았습니다. 뒤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된 이후에 49절 말씀을 보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이 친구들도 잘 대해주세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갑자기 흥분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갑자기 흥분도 하고 또 좋을 때는 한없이 다 퍼주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칭찬을 한번 받기 시작하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자기 친구들을 지금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축복을 받습니다. 또 사랑하는 만큼 축복도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웃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를 끊지 않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부터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걸 먹지 않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 신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잘 먹던 동료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아시고 알아보시고 계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그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블레셋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먼저 다윗의 베이스 캠프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탈취해가고 다윗의 아내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병든 병사 하나를 그냥 버립니다. 병들었다고 그냥 버려요. 그런데 다윗 일행이 가다가 그 병사를 발견하고 보살펴주고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그 병사가 전 소속 부대였던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쯤 어디쯤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깨알 같은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서 술에 취한 이 아말렉 군사들을 덮치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복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을 얻은 것이 다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버림받은 병사에 대한 사랑, 이 이웃사랑,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매너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사랑의 기회, 갑자기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보다 이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다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대로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늘 사랑을 행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모범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문맥상 이 은밀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은 몽롱한 꿈으로 꿨지만 다니엘은 선명한 의식하에 환상으로 보고 그 해석까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기 자신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보면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었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니엘, 이 환상을 좀 보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이 주어진 것인데 다니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 쉬운 게 아닙니다. 환상이 주어진 거,
그거 다 자기 스스로 환상을 깨닫는 것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우연으로 여기기가 쉽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뒤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니엘에게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고 또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부합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럴 때 또 다른 목적,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인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즉 높여드린다는 말씀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한 통으로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다니엘 2장 뒤쪽에 보면 서로 높여주는 훈훈한 분위기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왕도 높여줘요. 왕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신상 중에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막 높여주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높였고 왕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왕도 다니엘을 높여주고 심지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높여드렸던 하나님을 이방인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 47절 말씀에 보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다신교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또 숭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심지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이 바로 왕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잘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 다니엘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지금 다니엘을 높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아마 총리 정도 되는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 요셉 때와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는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주인공은 총리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얻는 성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서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 기발하게 잘 했고 그랬다 한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비껴나가지 않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은 왜 축복을 받았나? 다니엘은 왜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은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모범은 사랑입니다. 주님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세 번째 신앙의 모범은 겸손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높임 받으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